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핵심 교리, 핵심 신앙에는 천국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계속 불러보면 알겠지만 주님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에 관한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장례식에서 이 천국 소망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신앙, 천국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관심사하고 중요한데 사실 성경에서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심판, 그에 대한 강조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치 막 들어갔을 때 천국 그 모습만 보여주고 그냥 더 이상 다른 언급이 없어요.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만 다양한 상상들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성경이 이렇게 좀 침묵을 하니까, 많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여러 가지 어떤 상상들을 펼치기 시작했죠. 교회에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베덴 보리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입니다. 스베덴 보리. 이게 갑자기 200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책이 베스트셀러에 가까웠게 됐던 위대한 선물인가 이렇게 됐던가 하여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하게 뭐 자기를 신학자, 사상가라고도 하지만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학 이론을 했던 그 사이비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체이탈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세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계속된 게 아니라 27년 동안 그걸 경험하고 그걸 책으로 썼는데 30권이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가는 건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일반 일반인들이 내세관으로서, 그 다음에 아니면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세를 그릴 때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JTBC인가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근데 거기도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다뤄지고 있었어요. 스웨덴 보리는 사망을 뭐라고 하냐? 영혼과 육체가, 이건 분명히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사망이라 하고, 그 영혼을 그냥 영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체가 그 천사나 악마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 중간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신앙이나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느냐? 이미 이 죽은 자가 이미 지상에 살면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천국도 3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이론들은 나중에 보면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데 내세관에 약간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 곳에 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상에서 자기가 꿈꾸던 곳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고급 빌라겠죠? 고급 빌라? 초막은 아니겠죠? 고급 빌라. 모든 게 안전하게 빛과 한이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천국엔 노인도 어린아이도 없어요.
모두 다 20대, 30대 청춘입니다. 그 우리 JTBC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전부 다 청춘으로 다 함께 사는데 지상에서 자기가 함께 사랑했던 그 사람과 같이 그 공동체와 같이 함께 합니다. 싫으면 없어요. 싫으면 같이 안 삽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천국을 구성을 해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타당성 있게 타종교인에게도 그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느냐? 사실은 제가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그 짧은 인생 그거 몇 가지 가지고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 또 누가 나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결정을 한다는 게 좀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가 어떤지 카톨릭은 나름대로 있죠. 근데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막 엄격히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만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경 외의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려워지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몰몬교, 여호와 증인 이단들 중에서 이 내세관을 보강시킨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 내세관도 재밌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상급이 있고 어떻게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뭐 윤회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굉장히 신앙이 좋고 초대 교부의 대표적인 사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은 또 윤회를 믿었어요. 성경을 믿으면서 윤회를 믿는다는 게 가능할까? 몰라요. 뭔가 어떤 논리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런 얘기가 발생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로 정하고 있는 아니면 성경이 정하고 있는 천국의 내세 부분이 좀 불투명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동원이 된 거죠. 스웨덴 보리 이전에는 중세 시대에 단테의 신곡이 인기가 있었죠. 신곡은 보통 한 14세기, 13세기, 14세기 정도 되겠죠. 근데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옥편과 연옥편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재밌어서 사람들이 이쪽 편을 읽지 천국편은 졸려요. 일단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천국편은 여기에 그 단테가 자기의 어떤 신학이나 사상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막 자기들 어떤 뭐 교리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도 막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테가 본 천국은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단테가 본 천국은 그 시대성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10개의 권역으로 지옥이 그때 9개라고 그랬나요? 근데 천국은 10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달, 수성, 금성, 화성, 태양 최고가 지고천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중세 대표적인 천문학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그대로 하늘에다 실현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지고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장미, 빛의 장미죠. 장미 형태 이렇게 형태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 성인들,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이 장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장미가 사실은 단테에서 얘기하는 그 천국의 가장 지고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단테가 이렇게 서술합니다. 빛의 줄기가 강물처럼 흐름을 보았나니 거룩한 군대가 흰 장미 모양으로 내 앞에 나타났나니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신부로 삼으신 군대여라. 아, 넘칠 듯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여. 그 빛의 깊이에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온갖 것들이 사랑으로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고 태양과 모든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이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단테가 보았던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문인이요 사상가요 그 사람이 합당한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를 계속 하는 일은 요한이 보고 있는 천국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리고 있는 천국은 요한에게 합당한 그런 천국이었다. 요한이 소망하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소망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이 꿈꾸던 그 소망. 1절과 2절이 그렇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항상 중동 지역이 중동인들이 바라보는 천국이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거, 가장 풍요로운 건 뭐야?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에 푸른 나무와 숲이 있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고, 이렇게 이곳에서 그냥 편안히 쉬고 있는, 안연히 거하는, 이게 그리든 하나의 평화의 세계예요. 근데 그 모습이 투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미 에스겔이 계속 얘기합니다. 뒷부분을 갈수록 에스겔, 앞부분은 심판 부분에는 다니엘서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은 뒷부분에 천국과 지옥 이쪽 부분, 심판 이쪽 부분은 천년왕국과 에스겔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가 계속 40장부터 여러분 48장까지가 거의 요한계시록 구조 비슷해요. 40장부터 44장까지 계속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뭐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패망한 그가 소망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 부흥이에요.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새 예루살렘 건설,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 가장 큰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이렇게 동편에 입장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데, 영광이 충만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전 그 문지방 밑으로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천척을 흐르면 한 300, 1천, 한 얼마라는 거예요? 1천척을 흐르면은 한 500m인가? 예, 1천척을 흐르면은 뭐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이제는 허리까지 적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으로 삼아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죠. 이 물이 막 흘러가는데 강물을 이릅니다. 강물. 창이란 물. 헤엄쳐도 능히 건너기 어려운 강물이 되는데, 이 강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 바다가 막 살아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수의 강가 있죠. 우리가 생명수 강가로 표현, 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꿈꿨던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그 물이 창이란 물이 되어서 생명수의 강이 돼가지고 온갖 나무가 가득하고 열매가, 여기에 열매를 그냥 먹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다 합니다. 약재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그쪽은 병도 없고 나이 든 것도 없고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잎재료가 있어요. 잎사귀가.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됩니다. 여기 생명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인데 이게 나무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단수. 이게 왜 단수일까?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건 결국 에덴 동산까지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이게 생명의 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22장에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인데 이 열매를 먹으면 병이 치료되고 죽음이 없는 그 영생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거기에 라하트 하엘에 화염검을 둬가 지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뭐요? 지금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을 복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신랑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복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복낙원의 나라. 그죠? 근데 제가 이것이 그 요한에게 계시된, 그러니까 제가 중동인의 천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계시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돼지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돼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이 안 잘리고, 그다음에 먹을 거 풍성하게 먹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이게 천국이야. 천국을 이해하지 않아요. 똑같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소망을 토대로 천국을 계시해줘요. 네가 갈 천국은 그런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 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또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세계를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그냥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한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문자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신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엿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 어떤 수고들, 그들의 어떤 희망들, 그 바탕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밝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중동인의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러분이 막상 천국에 갔는데 약간 다를지도 몰라요. 거기는 생명수의 강가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수돗물 잘 나오면 됐지. 생수로 그냥 어떻게 생수로 직접 집으로 다른 이런 건데 왜 갑자기 강물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가면 정말 수돗물이 나올지도, 아주 생수가 그냥 직접 그쪽에 나올지도 모르죠. 결국 천국 신앙의 핵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런 상징과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이거예요. 결국 계속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이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을 다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가니까 이게 뭐 고급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뭔가 초막인지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사도 바울이 꿈꿨던 천국은 또 달랐어요. 요한계시록과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구약에 굉장히 충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라던 천국은 부활천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천국은 부활천국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몸이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영의 몸을 입게 돼서 들어가게 된 그 세계, 바울은 그걸 꿈꿨어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죠? 요한은 부활을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냥 부활은 다시 산다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부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국, 이런 도시를 가진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존재가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사는, 영의 몸을 입으니까 당연히 천국에는 청춘들만 살겠죠. 그 새로운 몸을 입는데 내가 어린아이나 유치한 모습이나 아니면 늙은 모습을 가길 원치 않겠죠. 내가 여러 가지 한쪽이 불편한데 내 얼굴이 조금 내가
바라는 좀 이쪽은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모습으로 가진 않겠죠. 여러분이 바라는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가게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하고 있는 건가? 논리를 따져보게 되면 구약에 물론 이제 사두개파도 있고 그 바리새파도 있지만 구약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 존재를 얘기할 때 영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헬라 쪽에서는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이 구약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영혼 따로 없고 몸 따로 없어요. 다 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천국에 살려면 뭐예요? 몸을 입어야 돼요. 몸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서는 몸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영혼만 있으면 뭐예요? 그건 귀신이나 천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몸을 입고 있어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건 당연히 몸이 있어야 돼요. 부활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가 헬라 세계로 들어가면서 영혼의 세계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부활이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헬라 세계관은 뭐예요? 물질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감옥으로 생각했어요. 물질을 탈피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그곳을 바랐기 때문에 그 헬라적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가 교리가 형성되고 발전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조금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좀 봐야 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우리 장례식에서 고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품 안에 안식하고 우리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걸 더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죠. 근데 바울식으로 따지면 이게 아직은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아직 안 입었잖아요. 부활의 몸을 아직 안 입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은 100% 그런 영혼은 100% 부활하기 때문에 뭐 천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여러 가지 둘이 겹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그림들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천국하고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천국하고 또 그 위에 헬라적 세계를 바라보는 천국들이 약간 섞여져 있습니다. 좀 복잡해졌죠? 근데 이런 건 확실해요. 영혼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꾸 영혼을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독교 교리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통 교리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알 수 없는 뭐 아바타와 같은 우리 몸은 아바타고 저쪽에 있는 게 영혼인가요? 그건 알 수 없는 하여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근데 만약 영혼이 존재하지 않거나 영혼이 존재하다가 불완전하다면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온전한 인간 존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이 존재하다면 그것으로 좀 충분하다면 부활은 좀 과하죠. 제가 좀 거짓말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으로 충분한데 뭘 또 몸까지 입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영혼만의 천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살짝 교차하고 충돌하고 있고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죠.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떨떠름하게 예해요. 떨떠름하게. 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으면 됐지 또 뭘 또 새롭게 입어? 이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통적 개혁신앙은
영혼의 천국과 몸의 부활을 둘 다 고백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전통 신앙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곳이 좀 그림이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여기 32장 이렇게 표현해요.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다. 영혼을 인정하죠. 여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곧장 되돌아간다. 죽으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얻고 완전히 성화된 영혼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들은 여기에서 광채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하늘나라 높은 갔는데 그들의 육신의 구원되기,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악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이들은 여기에서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교 쪽이지만 그래도 개혁신앙의 정통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신경 해설 부분에서 57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고 물어봐요. 육신의 부활은. 답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그림 생각하면 좋겠어요. 정말 아바타가 훨씬 나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아바타 자찬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그렇지만 그 조종하는 그 존재가 있죠. 그게 없으면 아바타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조종하는 존재는 뭐요? 몸을 입어야 정말 온전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죽은 자가 누리고 있는 그곳은 영혼의 하나의 그냥 안식과 같은 곳이죠.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대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지만 온전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게 그 성경이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활천국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보통 그냥 그걸 영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좁은 공간에 막힌 공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문도 없는데 쑥 갑자기 나타나셔요. 신비스러운 영체죠. 이게 어떤 그냥 물질은 물질인데 뭐라고 해요? 초전도식의 물질인가? 뭔가 중력을 거스리는 뭔가 공간의 한계를 거스리는 물질이에요. 참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거죠.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몸을 입기 때문에 뭐요? 더 이상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런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이게 21장 4절의 고백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죽지도 않고 또 뭔가 아픈 것도 없고 또 상처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또 굳이 헬스장 가지 않아도 될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불만족스러우면 천국을 빨리 소망하십시오. 빨리 와서 내 몸이 새롭게 덧입혀질 그날. 그게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이 꿈꿨던 거 우리 종합하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와요. 결국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거기 21장 3절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죠.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계약이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계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신뢰하고, 이게 계약의 핵심이에요.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 계약이 성취를 받았는데 그 계약이 천국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 계약의 성취의 흔적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2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천국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니까 하나님 보좌가 바로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곳에. 근데 이걸 재현시켜 놓은 게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에 가게 되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을 보통 우리가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어디 있냐? 지성소 법궤 뚜껑이, 하나님 보좌가 법궤 뚜껑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시은자고, 그 다음에 그 시은자이기 때문에 그 법궤 뚜껑에 어떤 형상을 해놨냐 하면은 천사들, 스랍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수호천사죠. 근데 이 모습은 뭐예요? 결국은 하늘 보좌와 그 주변에는 네 생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킨 게 성전의 법궤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은 결국 뭐냐? 결국 지상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필요한데 그 거하실 장소로서 둔 게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같이 숙식을 같이 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필요 없죠, 더 이상. 보좌도 사실은 보좌는 있다고 한다. 하여튼 직접 인간과 함께 따로 공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21장 22절인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봤던 성전은 하늘날의 그 하나님의 사실은 모습이었고, 천국은 뭐예요? 그 지상 안에 그 그림자와 같은 그거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같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그냥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세요. 빛 중에 빛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사빛은 필요 없죠. 22절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이 이스라엘 땅이 어두워서 빛이다 그게 아니고 빛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같은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밤이 사라져 버렸죠. 태양도 사실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단테가 천국을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였어요. 빛이다, 빛. 내 시력은 맑아지며 스스로가 진리이신 드높은 빛의 빗줄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노라. 아, 드높은 빛이시여, 높이 떠오르는 빛이시여, 아, 영원한 빛이시여. 그냥 빛에 취해 있고 이거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감춰진 것이 없죠. 빛은 순수함 그 자체죠. 근원 그 자체입니다. 그냥 어떤 그 진리예요. 빛은 항상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리란 단어에는 알레테이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감추었던 게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수. 빛이란 건 뭐예요? 감출 것이 없어요.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진리의 빛이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빛은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빛은 완전하죠. 그래서 뭐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인 거죠. 왜냐면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냐면 우리 영혼의 빛이 꺼져 있어요. 넌 빛된 존재인데 빛이 어둡든지 이렇게 희미하든지 꺼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빛을 다시 비춰주신 거죠. 빛이 비치는 순간 그건 다른 식으로 깨달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라 할 수도 있고 신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뭐요? 생명을 얻은.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실체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이고 우리도 빛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빛과 또 그의 자녀된 빛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곳이 천국이죠. 근데 이 천국의 빛이 그냥 미래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천국의 빛이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빛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빛을 깨달은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들 또한 그 빛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빛인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게 되었죠. 이 천국의 빛이 우리 영혼에게 지금 비추기 시작하고 그 영혼의 빛이 비추는 그것, 우리 그것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을 받은 이 존재들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국의 빛이 스며들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과 아직도 상처와 아직도 고통과 아직도 사망과 그거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